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 에스겔 17장의 전반부였죠. 10절까지의 말씀,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비유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이 유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비유인데요. 바벨론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이라는 유다의 왕을 그와 함께 그 고관들을 사로잡아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그의 숙부인, 그의 삼촌이죠, 바로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게 되죠.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권한을 주는 것이다. 너를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대신 세우는 것이다. 이 언약을 맺고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을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애굽의 손을 빌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에는 유다와 이 시드기야에게 화근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배신한 이 시드기야를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고 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17장에 살펴보고 있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그 비유를 해석을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이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유다가,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맺은 그 언약을 배반한 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트리거가 됐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유다에게 더 이상 자비와 기회가 모두 사라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13절에 보시면 분명히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했다라는 것이요. 어떤 맹세였겠습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에게 주어진 그 왕의 자리, 권한의 자리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 형통이 있겠냐 이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사이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미 맺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겠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기해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주변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겠다 약속했던 그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겠느냐? 그들이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민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계약서를 맺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인을 한번 하면 그 계약이 나에게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그 계약서에 사인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 당연한 삶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능자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니요.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들이 멸망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그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이들이 당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면 될 줄 알았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애굽을 의지하면 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애굽도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그 심판에서 건져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우리의 생각에는 어떠한 사람이 나의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도, 그 물질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유일한 그 문제의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시드기야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엎드려야 되는 것이었죠.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사실은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를 파기한 것이 있다면 다시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키인 것이에요. 방법인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부터 24절까지에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언약을 배반한 이 유다에게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새로운 언약의 왕을 유다 땅에 세우시겠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 유다 민족에게 더 이상 기회가 있을까요? 이 정도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회를 주셨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헛우물을 파고 있는 유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더 이상 기회를 줘봤자 깨닫지 못할 게 분명하니 더 이상 기회 줄 이유도 없다, 필요도 없다,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회는 영원한 언약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영원한 언약의 왕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언약의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그 언약의 왕을 다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자라서 그곳에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리라. 유다와 북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왕들은 다 실패하였습니다. 물론 선왕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행한 왕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모든 왕권들은 실패한 왕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세우실 이 새로운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에 세워질 영원한 언약의 이 왕은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나라, 않는 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다스림은 불완전하지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대단했던 로마 제국도
이제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이 강대한 나라도 지금이야 강대국이라 불려지지만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영원한 권력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의 의와 공의로 더욱더 무성하여 강대해질 것이에요. 영원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그 나라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물질에 두고 있다면, 사람에게 두고 있다면, 자녀에게 두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과 이 땅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결국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황폐해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혹여나 그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넘치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더 넘쳐야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소망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